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국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리스에 달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달레스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의 아버지다 또는 철학의 시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철학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철학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전한 말이 단 3마디,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말은 단 3마디인데, 첫 번째 말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구는 물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말이었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달레스는 처음으로 피시스 아르케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피시스란 말은 자연, 만물 이런 뜻이거든요. 아르케란 말은 근원, 본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시스 아르케란 말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전통은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선대가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여러분들 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해가 동쪽에서 뜨지 궁금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구나, 왜 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안 돼? 그런 궁금증을 안 가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달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은 뭐다? 물이다. 우주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제자 중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승은 지구가 물 위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지구는 우주 공간에 붕 떠 있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천체 만원경이 있었겠습니까? 로켓을 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봤겠습니까? 아무리 시력 좋은 사람은 좋아도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 찢는 비슷한 형태만 볼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지구는
지구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지구는 우주에 붕 떠 있다. 그렇게 밝혀냈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위룡공 1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할까 하며 궁리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자 자신도 도울 방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래 솟아날 구멍이 생겨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구멍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속에 갇혀서 어디 구멍이 없을까? 어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멍이 보이고 그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같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궁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편안하고 다 잘되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다 문제거리 하나씩 안고 나오잖아요. 서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그냥 또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땅바닥 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지만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민이 페르시아 포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정책 중에 하나가 유화 정책입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이제 관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총리로 지내고 바사 시대의 총리를 지내고 페르시아 시대의 총리를 지닌 사람이 누가 있죠? 다니엘 아닙니까? 이 유아 정책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포로민, 노예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상류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 포로민들도 하급 공무원, 하급 관리직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던 시절에 이 사람이 성격이 개팍했던지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폐위시켜버리고 이제 다른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유대인 여인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 왕궁에 이제 왕비로 갔고 또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냐면 왕궁 문지기였어요. 궁궐 문지기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모르드게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문 뒤에서 속닥속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만 내관 두 사람이 모년 모월 모시에 우리 왕을 암살하자 그런 암살 모의를 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에스더에 가서 야
지금 내가 들었는데 모년 모월 모시에 넷이 아무개와 아무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더라. 너 빨리 왕에게 알려라.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불이 나게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고발을 했어요. 왕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그게 사실인 것이 밝혀져서 이 내관 2명은 사형을 당하고 그 사건 전말을 왕궁 일지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모르드게에는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때 왕이 그 아각 사람 하만을 그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총리로 시켰겠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렸는데 이 사람이 다닐 때마다 그를 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시로 궁궐을 드나들겠죠. 왕을 만나러. 그런데 그게 문지기가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의 신앙은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왕궁을 지나다니는데 문지기가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괘씸하다. 저게 누구지 알아봤더니만 유대인인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고는 왕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그 재산을 왕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와,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죠. 큰일 났잖아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너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해라. 그랬더니 왕비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나라의 규례는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요 다시 오빠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반납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왕 앞에 나가면 죽고 안 나가면 내가 죽고 안 나가면 누가 죽어요? 민족이 죽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아포리아라 그러는데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답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면에 적으로 뺑뺑 둘러싸여서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국리가 뭡니까?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연구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국리잖아요. 성도의 국리는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국리 끝에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부림이라면 제비 뽑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날이 바로 부림이거든요. 제가 3월 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부림절 절기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축제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셨죠. 이 유명 말씀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권능이 나갈 수가 없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길이 막힐 때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올라가시니까 또 안 계시니까 또 답답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답답할 때 뭐 했습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겠습니까?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답답할 때, 안 된 자가 없을 때, 길을 모를 때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 했을까요? 땅바닥을 쳤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원통해하다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제수들의 착고, 제수들의 수갑이 다 풀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억울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인생의 답답함을 느낄 때 기도가 우리의 국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며느리의 태중에 아이가 심장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의사의 말로는 어떤 쪽으로 발전될지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죠. 한 몇 달이 지난 뒤에 목사님, 이상 증세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출산했으니까 또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이제 7개월 됐는데 7개월 되니까 얼마나 이제 기면서 오만 거 다 끄집어 내리잖아. 그죠? 저지레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저지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성도님께서 답답하고 길이 없고 할머니로서 뭔가 해줄 수 없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궁리하셔서 우리의 삶에 막힌 모든 것들이 뻥 뚫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참됨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와 함께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싹이 그랬는 것 같아요. 부흥회가 참 재미있었어. 갔는데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가장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귀에 익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급히 다녀올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지의 이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다가 성도들의 기도 장소를 지정해 주었대요. A 집사님은 여기 가서 기도하세요. B 집사님은 여기서 기도하세요. C 집사님은 여기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다 장소를 정해주고 이제 목사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돌아왔대요. 와서 그 다음 아침에 교원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유, A 집사님 기도 정말 많이 하셨네요. B 집사님은 기도를 대충 하셨네요. C 집사님은 기도를 전혀 안 하셨군요. 아니, 목사님이 어젯밤 늦게 와가지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장소를 집에서 숲까지 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매일같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길에 뭐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 장소에 뭐가 없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뜨문뜨문 간 분들은 풀도 자라다 말다 그러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풀이 숲을 이룬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국내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은 기도 장소가 여기입니다, 집사님은 여기 이렇게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잡생각, 악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지나가요. 매일 아침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또아리 틀고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잡초들이 번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2주 뒤에 제가 와서 봤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보다 더 빛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평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됨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